청취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나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 명령을 피해서 도망친 겁쟁이 선지자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한 목사님의 설교는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요나의 진짜 문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믿었던 아주 위험한 착각, 바로 요나 콤플렉스에 있었다는 거죠. 이 설교 녹취록이랑 또 분석 자료를 통해서 우리 안의 요나를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이 설교가 정말 날카로운 게 특히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들, 교회에서 헌신 좀 해봤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쉽게 빠지는 함정을 아주 정확히 짚어내더라고요. 오늘 대화의 핵심은 아마 이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절대로 내 통제 아래 있지 않다. 이걸 인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또 왜 어려운지를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설교의 시작부터가 아주 강렬한데요. 모든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요나서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지시는 그 질문이 있잖아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질문으로 모든 걸 시작하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모두에게 묻는 것 같아서 처음부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지점부터 한번 파고들어보죠. 목사님은 이 현대 교회가 힘을 잃는 근본적인 이유가 진짜 회개의 부재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회개하는 척은 많이 하는데 진짜 회개가 없다는 거죠. 잠깐만요. 저는 근데 항상 자기 성찰을 열심히 하는 게 신앙적으로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자기 성찰과 진짜 회개가 완전히 다른 거라고 딱 선을 그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는데 이 둘의 차이가 정확히 뭔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질문이세요.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지점이거든요. 설교에 따르면 자기 성찰은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 성공한 CEO들도 다 하는 행위입니다. 명상을 하거나 일기를 쓰거나 책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죠. 분명 유익한 활동이에요. 하지만 목사님은 그 결정적인 한계를 지적합니다. 자기 성찰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준점이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기준점이 나 자신이다. 네, 내 이성, 내 경험, 내 양심, 이걸 기준으로 나를 어떻게든 뜯어고치려는 시도죠. 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 나 자체가 이미 연약하고 죄의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 결국 내 안의 틀을 스스로 깨고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누군가 더 위대한 존재가 끌어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틀을 깨기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뭐랄까,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하려는 시도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결국 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서 저를 들어 올리려는 것과 같은 거군요. 그럼 진정한 회개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회개는 출발점부터가 다릅니다. 기준이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죠. 설교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를 깨뜨리는 거대요.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압도적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 확 들어올 때 그 힘에 의해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설명합니다. 성찰이 개선이라면 회개는 전복에 가까운 거죠. 개선과 전복. 와, 그 차이가 확 와닿네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걸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군요. 그럼 요나가 보였던 그 이상한 행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모든 게 잘 풀렸는데도 혼자 박넝쿨 아래서 막 화를 내는 그 마음.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설교에선 이걸 아주 흥미로운 용어로 설명하더군요. 맞습니다. 바로 여기서 요나 콤플렉스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목사님은 이 개념을 두 가지 층위로 나눠서 아주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심리학적 정의이고, 두 번째가 이 설교의 핵심인 성경적 정의입니다. 심리학적 정의는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칼 융이나 메슬로우 같은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네, 정확합니다. 칼 융은 이걸 자신의 운명이나 사명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성향으로 봤고요. 욕구 5단계 이론으로 유명한 메슬로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해서 성공도 실패도 원치 않고 그저 상상에만 머무르는 상태라고 지적했어요. 설교에서도 이 부분을 꼬집죠. 나 변호해야지, 내일은 뭐 해야지, 상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 그냥 이대로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이게 심리학적 요나 콤플렉스입니다. 사실 이건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네요. 일종의 무기력이나 현상 유지 편향 같은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요나의 불순종은 단순히 사명이 두렵고 귀찮아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교묘하고 위험한 것, 바로 왜곡된 의로움이 있었다고 분석합니다. 이것이 심리학적 정의를 뛰어넘는 이 설교의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왜곡된 의로움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의로움은 좋은 건데 어떻게 왜곡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무서운 지점인데요. 하나님의 뜻이나 은혜조차도 내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 들어와야만 받아들이겠다는 아주 교만한 마음입니다. 설교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뜻도 내 이해 범위, 내 허용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노가 나고 화가 나는 상태인 거죠. 아,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공의의 틀이 있고 하나님조차도 그 틀 안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는 절대로 용서받아서는 안 될 악의 축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니느웨에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니까 그게 내 정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분노하는 겁니다. 심지어 설교에서는 요나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라고 말하는 장면을 분석하는데요. 겉보기엔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 같잖아요. 네, 그냥 들으면 훌륭한 신앙 고백이죠. 하지만 목사님은 그게 아니라고 잘라 말합니다. 이건 사실 칼을 갈아서 하나님을 찌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당신이 그런 분인 줄 내가 진작에 알았습니다. 라며 비꼬고 조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자신의 왜곡된 의로움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거룩한 종교적 언어를 무기로 활용하고 있는 거죠. 정말 세련되고 무서운 저항 방식입니다. 와,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해 하나님의 속성까지 이용한다니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네요. 그 왜곡된 의로움이라는 개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설교에서는 요나가 성내는 모습을 단순히 화를 내는 수준이 아니라 광기 또는 히스테리에 가깝다고까지 표현하시더라고요. 이건 정말 강한 표현인데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건가요? 이건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를 깊이 파고든 분석인데요. 여기서 요나의 분노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느끼는 화가 난다, 이 정도의 감정을 넘어선다는 겁니다. 그 뿌리가 무의식 속에 아주 깊이 박혀있는 일종의 병리적인 신앙체계를 의미하는 거죠. 의식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분노와 저항이 터져나오는 상태, 이걸 영적 히스테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무의식 속에 숨겨진 병리적 신앙 체계라니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 설교에서 목사님이 드신 예시가 정말 적나라해서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 교회 청년부 예시 말씀이시죠? 내가 회장일 때는 맨날 찌그러져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맡으니까 갑자기 부응해버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야. 이 부분이 정말 솔직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솔직히 말해서 저도 비슷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부끄러웠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히스테리의 증상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닐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때,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가 잘 되고 복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하고 시기하고 반대하는 마음이 드는 것. 그 밑바닥에는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오래 참고 버텼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복을 받지? 라는 억울함과 보상 심리가 깔려 있는 거죠. 결국 이 심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게 가로막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것조차 무의식적으로 방해하게 만든다는 게 목사님의 진단입니다. 알겠습니다. 와,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이 왜곡된 의로움, 무의식에까지 뿌리내린 영적 히스테리, 정말 단단한 감옥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럼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 설교의 클라이맥스에서 목사님은 요나와 예수님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그 해법을 제시하시죠. 네, 이 부분이 설교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또 은혜로운 대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인물의 모습을 한번 나란히 놓아볼까요? 요나는 성박 언덕에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니느웨가 심판받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불평했죠. 반면에 예수님은 성박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심판하는 대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죽겠다고 소리쳤지만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실제로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거군요. 와, 그 대비가 정말 선명하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자아를 붙들고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자기 성찰로는 이 요나 콤플렉스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에서 내 자아를 붙들고 끝까지 노력하고 성찰하고 이를 다물고 노력하면 노력해도 안 깨집니다 라고 단언합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고 단단한 자기 의의 성을 쌓게 될 뿐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깨트릴 수 있는 건가요? 오직 한 가지 방법뿐입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압도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나를 증명하려는 시도를 포기하고 그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앞에 항복할 때 우리의 뒤틀리고 병든 자아가 비로소 깨어지고 치유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성찰이 아닌 항복을 통한 회개, 그것이 유일한 해법인 거죠. 자, 그럼 이 놀라운 통찰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설교의 분석 자료는 청취자 여러분께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아주 구체적인 질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우리 삶으로 가져오는 열쇠가 될 것 같아요. 네, 설교와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한번 대화 형식으로 풀어보죠. 좋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안의 분노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화가 난 게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무너져서인가? 아니면 그냥 내 자존심이 상해서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목사님이 말하는 첫 번째 열쇠예요. 당신의 분노는 정의가 아니라 상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느끼는 그 억울함과 분노의 실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상처받은 자존심, 내 계획이 틀어진 것에 대한 실망감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 제 분노는 정의가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라고 권면합니다. 아, 그 고백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내 시선에 대한 문제. 설교에서 저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았으니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지적하셨는데 이것도 정말 날카로웠어요. 맞습니다. 그게 두 번째 적용점이죠. 아직이라는 편리한 말 뒤에 나의 불신과 판단을 숨기지 말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보면서 저 사람은 아직 멀었어.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야. 라고 속으로 단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나 콤플렉스의 핵심적인 증상, 즉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이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과 방식을 믿지 못하고 내 기준으로 재단하는 거군요. 그럼 이 모든 문제의 출구, 마지막 세 번째 시사점은 결국 정직함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정직한 실패자가 되라고 하셨죠? 이 표현이 참 역설적이면서도 희망적으로 들렸어요. 자신을 포장하는 거짓된 성공자로 살지 말라는 거죠. 대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하고 하나님, 제 마음이 바로 요나와 똑같습니다. 제 분노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이 이런 걸 어떡합니까?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정직한 실패의 고백이 우리를 단단한 자아의 감옥에서 꺼내줄 유일한 첫걸음이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요나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정말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내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분노하고 심지어 종교적인 언어로 하나님을 조롱했던 요나의 모습이 어쩌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날카롭고도 아픈 통찰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 논리에 맞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열심과 자비가 항상 옳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기준, 내 자존심, 내 억울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는 거죠. 요나가 분노하며 자기 의를 지키기 위해 앉아있던 그 언덕에서 이제 그만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외면하고 판단했던 바로 그 니느웨를 향해 나아가라는 강력한 초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요나서가 결국 요나의 대답을 들려주지 않고 열린 결말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마치 그 마지막 질문이 시대를 넘어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고 있는 것처럼요. 오늘 이 설교 역시 마지막 질문을 우리 청취자 한 분 한 분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니느웨와 같은 사람이나 상황을 마주했을 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